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복음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 여러분,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찾아올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어디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너무나 망가뜨려져 있는 인생, 연약한 인생,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무능력하고 이런 연약하고 정말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한 사람,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 자리에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구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를 받았구나. 이제 하나님은 나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방향,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 그 주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의 5번째 5대 사사죠.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기드온 그러면,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기드온 그러면 이 뒤의 내용들을 다 훤하게 꿰뚫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기드온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큰 용사여. 그러니까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기드온이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들과 함께 같이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대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성을 거둔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그 군사들을 진멸한 그런 용사, 장군을 기드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정말 기드온이 그런 큰 용사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에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5번째 사사,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기드온 아닙니까? 그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정말 기드온은 큰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가? 정말 힘센 장군, 장사,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기드온 한 사람만 있으면 이스라엘 다시 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드온 그 사람을 불렀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기드온 스스로도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약해요. 그 약한 가정 중에서도, 므낫세 가정 중에서도 저는 가장 약한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이 기드온의 가문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이 기드온의 가문은요, 지금 이 말씀만 봐도 어떤 가문 같으세요? 바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아들이었던 그 기드온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나약했던지 27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언제 행하지 못한다고요?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 실제로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저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작은 사람이에요, 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정말 두려움이 많았던 나약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기드온이 하고 있었던 일은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을 타작하면 그 껍데기가 이렇게 막 먼지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서 타작해야 됩니까? 안에서 타작해야 됩니까? 밖이죠. 밀은 넓은 공간에서 환풍이 잘 되는 곳에서 그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여러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그 틀이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그런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이제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는요, 몰래 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몰래 밀을 타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안 들키려고요? 미디안 사람에게 안 들키려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역시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의 패턴, 신앙의 패턴이 또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냐면 바로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징계를 하십니까?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 3절 말씀해 보니까 꼭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지은 모든 농작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 쓸어가는 겁니다. 농작물만 쓸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양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짐승들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메뚜기 떼와 같았다. 메뚜기 떼와 같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쳐들어왔던지 새까만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모아놓은 곡식과 가축들을 다 자기들 걸로 삼아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미디안 사람들이죠. 미디안 군인들이죠. 또 우리 곡식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 삽니다. 움막을 지어놓고요, 산속에서 몰래 숨어 사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기드온. 기드온 역시도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이거 지금 내가 열심히 모은 이 곡식, 그거 안 뺏기려고,
이걸 뺏어가는 미디안 군인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사람들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어디에 큰 용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기드온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 기드온을 만나 주시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누구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 가정은 정말 대단한 가정이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말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드온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니야, 우리 가문은 참 약한 가문이야,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 좀 안 되고 있어,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야,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생각보다 안 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할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다수의 우리가 누구만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큰 용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큰 용사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큰 용사가 아닌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큰 용사로 쓰임받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큰 용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큰 용사로 쓰임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면 큰 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지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군요, 나 같은 사람을 사사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네 하고 가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게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마음이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절대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13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하나님, 정말 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디안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곡식을 다 어떻게 빼앗기도록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이 정말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많은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먹는 것도 주셨고, 하늘에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시고, 별의별 기적을 다 베풀어 주셔놓고 왜 지금은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지금 이 13절의 말씀만 보면요, 지금 이 기도원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불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13절의 말씀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쓴 마음을 그냥 단지 화를 내듯이 쏟아내고 있었다면요, 14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1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네가 화를 내니? 왜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 왜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꾸지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기도원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원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아, 그렇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너를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 뒤에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도와줄 거야. 이 설득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냥 말로만 순종하고 행동으로만 순종하고, 여러분, 행동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마음으로 동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동의 순종이기도 하지만 정말 마음의 순종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꽁하게 가지고 있고,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 답답하고 그 섭섭하고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냥 행동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언제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런 문제투성입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항상 어렵게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직장에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것입니까?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고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진정성 있는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섭섭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게 있습니다.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이 위로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설득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대로 억누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섭섭하고 힘든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큰 용사로서의 출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 한계에 절대로 갇혀 있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론 처음에는요, 억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연하게 느긋하게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요. 목사인 저조차도 그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면요 이해되지 않아요. 답답해요. 억울해요. 그러면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요. 그런데 내어놓았다고 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 그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작은 자입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여전히 이런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군요 하고 그 상황을 그냥 푸념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계속해서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2절 보시면 끊임없이 기도원은 작다고 이야기하고 소심하게 이야기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처음 말씀해 주시냐면요,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원은 큰 용사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용사였습니다. 용사도 아니죠. 굉장히 작은 자였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 작은 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자, 연약한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너 이 작은 자야, 그 포도주 틀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자를 보면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용사는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정을 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므로 시선 이동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나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 속에서 큰 용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돼요. 믿음은 말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연약해요. 나는 작은 자예요. 저는 두려움이 많아요. 끊임없이 이 입을 통해서 그는 자꾸만 부정적으로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작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눈에는 너 작품이야. 내 눈에는 너 큰 용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입에서부터 작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용사라고 먼저 말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반드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었던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큰 용사로 만들어 주었다고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2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강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기도원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거듭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3만 5천 명을 그 나약한 기도원이 어떻게 300명 데리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기도원, 13만 5천 명을 무찔렀던 300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강해집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이 언제 강해져요? 강한 무엇인가 그를 도와줄 때 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언제 강해져요?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의 손 붙잡아 줄 때 그 아이가 강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가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 마지막 날 밤을 보내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명 감당하는 삶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애들이 주일날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월화수목금토 자기들끼리 혼자 학교 가니까 이게 승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주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승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동행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약한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너무나 연약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저 큰 용사 맞죠?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 맞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힘을 주시되 넉넉히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힘을 주셔서 적당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제가 가끔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종이가 한 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라고 치면 이거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냥 이렇게 찢어버리면 그냥 세상의 힘에 찢겨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탁 붙어져 있으면 누가 이걸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대다수는요, 나 강한 사람입니다. 나 완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는 일들마다 너무 잘 되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게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들 기도원처럼 우리 가정은 참 힘든 가정입니다. 참 문제가 많고요. 요즘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안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왜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안 되는지, 이게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수십 년째 참 힘들게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힘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그러면 힘들다고 이야기해. 답답하지? 답답하다고 이야기해. 그냥 그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나에게 이야기해. 내가 위로해 줄게. 그리고 내가 말해 줄게. 너를 통하여 나는 큰 일을 행할 거야.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이제 내 눈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답답한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답답한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 딱 받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손 딱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 안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같이 있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일어나십시다. 그 하나님 손 딱 붙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포도주 틀 안에서 웅크려서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때문에 학교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크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